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을까요? 18절.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니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가 가이사라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에요. 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가령 100명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100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또 우리 교회, 당장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가까운 교회 좀 나가라고 100명에게 내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 중에 몇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교회 나갈까요? 한 번이라도. 100명 중에 한 사람 나가는 사람 있을까요? 10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김정희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사람. 한번 교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사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200명 중에 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300명 전하면은 300명 중에는 아마도 3사람 정도는 교회 나가서 예수를 꼭 안 믿어도 교회 한번 나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게 대단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성현 목사님 지금 몽골에 갔는데 지난주일하고 이번 주간 이제 2주간 몽골에 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무 일을 미뤄놔가지고
몽골에 가서 살고 싶대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몽골에 가서, 아니, 몽골에 가서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몽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뭐, 몽골에서 혹시 죽더라도 죽으면 좋겠다. 그거 좋지만, 몽골에 가서 살겠다. 뭐, 아이. 몽골 가서 살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가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글쎄, 올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가을쯤에 한번, 이렇게 교인들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면 좋은데요. 몽골 항공이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흡수됐잖아요. 대한항공이 그냥 비행기 값을 확 올려가지고 예전에 한 2배 됐어요. 비행기 표 값이. 아이, 대한항공 참. 그 비행기 표 가지고 너무 비싸게 받아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 몽골. 그래서 미아트 몽골 항공 타고 갔어요. 그럼 몇십만 원 또 싸요. 하여튼 몽골 갔는데 몽골 사람들 지금 예수 많이 믿습니다. 복음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또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도 받고, 또 한국 교회에서 막 후원하고 지원해가지고 교회 예배당도 짓고, 게르 교회 있잖아요. 게르 있잖아요. 그 천막 있잖아요. 몽골 천막. 그 게르 교회. 마당에 게르 2개를 쳐요. 좀 큰 거, 깨끗한 거 칩니다. 좀 큰 거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네. 한 400만 원이면 큰 거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몽골은, 우리는 평수, 또 몇 평, 집이 몇 평이냐 그러잖아요. 몽골은 쪽입니다, 쪽. 몇 쪽짜리 게르냐. 겉으로 봐서 둥그런데, 한 쪽, 2쪽, 3쪽, 4쪽, 5쪽, 6쪽. 보통 6쪽 게르, 7쪽 게르. 보통 가정집이면 6쪽이나 7쪽 게르입니다. 근데 큰 것들이 있어요. 큰 게르들은 막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안에는 한 200명 들어가요. 큰 게르. 그런 게르도 봤는데, 뭐 한국교회에서 뭐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돈만 잔뜩 받아가지고 자기 좀 얼마 먹고 또 교회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르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자기 또 집 게르 또 하나 하고, 그 교회 관리하면서 땅은 이제 다른 사람 땅이겠죠. 이제 세 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전기 끌어다가 이제 교회도 쓰고 자기 집에도 쓰고. 그런데 이제 몽골이 아주 어려워요. 우리나라 뭐 한 60년대 생각하면 됩니다. 굶어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땅땅 뭐 얼음처럼 얼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제대로 뭐 땔감이 없어가지고, 땔감 이제 사야 되니까 나무도 사고 탄도 사야 되거든요. 난로는 있어도 땔감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땔감 그것도 지원해주고 양식도 지원해주고 뭐 그럽니다.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200만 원씩 들어가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또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목사가 되고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한 10교회쯤 돼요. 10교회 좀 더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 있잖아요. 강의 영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 영상. 예배하기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학에 관계된 강의 영상이 몽골에 다 지금 퍼지고 있어요. 우리 동영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자, 예,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좀 더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100명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령 내 말을 듣고 예배당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가자 그러고, 가족들에게 전하세요. 가족들. 잘 달래고, 말해가지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수 잘 믿자 그러고. 하다 보면, 이제 한 사람 건집니다. 한 사람 건지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천하를 얻습니다. 그 여러분들 큰 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세요. 전도하는 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뭐 전도 잘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르치고, 그렇게 그 재주밖에 없어요. 또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하고 그거밖에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네. 믿지 않는 또 친척들, 가족들 전하는 겁니다. 전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 생겨요. 이제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 송정교회 임반장이 있었죠. 뭐죠? 임반장 저기 지금 순천인가 어디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산에 가 있는데 자기 임반장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할 때 강의 들었대요. 그러면은 좀 말을 하지. 예, 강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좀 다녔대요. 그래서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기 동네 한번 왔다 갔대요. 코로나 때문에 인사는 못하고 교회 잘 지어져가지고 너무 기뻤다고 그러면 전화가 왔더라고요. 코로나 끝나면 언제 한번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굴을 봐야지 뭐 임반장이 누구신지. 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예수 믿고 오죠. 사도 바울을 잘 끝까지 따라다니고 섬기는 귀한 그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작정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 자, 이제 소아시아 교회인데요. 에베소. 오늘날은 터키입니다. 터키. 네, 지중해죠, 지중해. 터키 밑에, 터키 북쪽에 있는 바다가 있어요. 작은 바다. 그게 이제 흑해죠, 흑해. 지금 흑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중요한 바다죠. 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터키도 있고 다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인가요? 조그마한 길목이 있어요.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 그 길목을 터키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터키가 자원세를 가지고 있어요. 터키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도 못 들어가고 러시아도 못 들어가고
나토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그 보스포러스 해협 그 앞에 배들이 잔뜩 모여있대잖아요. 그 흑해로 들어가려고 들여보내달라고. 나토 군함들도 와 있고 러시아 군함들도 와 있고 미군 지금 항공모함도 지금 와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쪽 나토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주려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우크라이나가 그 바다에 깔아놓은 기뢰가 있어요. 이렇게 큰 폭탄 덩어리가 둥둥 떠 있는데요.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터지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죠. 그 기뢰를 이제 수거해야 되는데 그거 수거하기 위해서 들여보내달라고 하고, 또 러시아도 들여보내달라고 그러고, 터키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지금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네. 미국 보내주면 러시아도 보내줘야 되고, 러시아 보내주면 나토도 보내줘야 되고, 나토 들어가면 러시아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고 있는데, 그 지중해하고 흑해 사이에 있는 그 터키 지금 그 터키죠. 그게 소아시아, 과거에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예.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빠져요. 앱서버 두사빌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자 보세요. 앱서버 두사빌라니까요. 예,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사빌라,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고 믿음이 좋은, 내 사랑과 인내와 수고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책망할 게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가지고 처음 사랑 찾아라.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제일 적당한 사람은 우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조상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잘 들어요. 잘 듣고,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딱 알죠. 벌써 딱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근데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금방 압니다. 들으면 알아요. 그 입맛을 보는 거 있잖아요. 간을 보는 거. 음식의 맛을 보잖아요. 우리 그 간 잘 보시는 분들 있죠. 예, 간을 보는데,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예, 그리고 또 간을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다. 뭐도 들어가고, 딱 아주 그 감별사처럼 아주, 예, 맛을 잘 보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순복음 계통이다. 이건 감리교 계통이다. 이건 저 기장측이다. 이거는 이 봐라. 말씀 가르치는 거 봐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병규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다 같은 선후배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배웠는데 말씀 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생각해서 참,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목사님 천당 가시고 나서 성행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들어봤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야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은 어디서 묻은 거냐? 그 색깔은 어렸을 때 어디서 처음 신앙을 시작했는가? 순복음 쪽에서 시작한 사람, 감리교 쪽에서 시작한 사람, 기장 쪽에서 시작한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그 색깔이 안 빠져요. 안 변해. 야, 그거 참. 그 어떤 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라서 그런다. 그 목사님 감리교야, 감리교. 어렸을 때 감리교에서 은혜를 받고 용문산에 쫓아다니시고 용문산 아세요? 예전에 저기 경상북도 김천에서 저기 어디예요? 그쪽 그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경상도에 있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용문산이라고. 구원파 나온모 전국이 들썩하고 교인들이 다 거기 쫓아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뭐 불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아, 자기가 용문산에 다니셨대요. 아, 용문산에 어떻게 가셨냐고. 저 축풍령이 기도하러 가니까, 아, 그 용문산 아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용문산 압니다. 자기 용문산에 좀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 받으러 다녔대요. 아, 근데 불은 못 받고, 용문산에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그 색깔이 잘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잘 가르치는구나.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로구나. 들으면 벌써 알잖아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딱 들으면요. 금방 압니다. 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구나.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굴 전하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공중으로 들려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는 뭐예요? 저건 이단이에요, 저거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어요.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교회 유리창에다 돌을 던져요. 저 이단이다. 돌 던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징조가 있다 그랬죠. 20절에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말씀 좋아하는 교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교인들은 그 말씀을 사모해요. 다른 교제를 하고 사랑이 넘치고 맨날 프로그램 막 뱅뱅 돌려가지고 교회 자꾸 불러내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가지고 번잡하게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기도와 묵상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기도와 묵상을 방해하는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혼잡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복잡하고 막 혼잡해. 눈 뜨면 멀쩡해요.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눈 뜨면 아무 생각 없는데,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그냥 갑자기 온갖 복잡한 일들이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혼잡한 마음. 두 번째는 뭐냐? 조급한 마음.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당장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장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 못해요. 숨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시끄러운 거예요. 요란하고 시끄러운 거. 이 외부적으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고요한 자리를 찾고 집안에 막 시끄럽고 막 TV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들리고 그냥 시끄러운 가운데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갑자기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기도하려고 눈 떴을 때 멀쩡한데, 조용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자마자 그냥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기도는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는 내려가야 돼요. 깊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복잡한 것도 이제 사라지고, 시끄러운 것도 사라지고, 요란하고 떠들썩한 것도 점점 사라지고, 고요한 자리를 찾게 돼요. 30분, 40분, 한 1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뚝딱 기도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혼잡하고 조급하고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아도 속은 막 아주 시장통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거기서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좋아합니다. 몽골 사람들도요, 그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줌으로 한 15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데요. 통역도 거기 있고, 저도 여기 있고, 한 15명 학생들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듣거든요.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식 졸업장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듣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한국 목사들 다 그렇다 생각하고, 좀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하고 들어요. 제가 이제 역대상 가르치고 있는데요. 역대상 처음 들어보죠. 역대상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쭉 내려가는데 지금은 수업 태도가 진지합니다. 정렬하고 정신없어요. 막 성경에다 적고 막 노트하고 그럼 이제 저 이름 불러가지고 어디서 몇 절부터 몇 절을 읽으세요. 어디 몇 장 몇 절을 읽으세요. 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시키거든요. 잘합니다. 잘 따라와요. 그 성경을 보면 눈이 확 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 한 구절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요청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21절에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떠났냐?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은 이스라엘 저 북쪽, 이스라엘 저 위에 수리아 땅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22절에 그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가이사랴에 내려, 가이사랴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 땅입니다. 항구죠. 항구 도시 가이사랴. 내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도들, 성도들 문안하고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누가 예수 믿고 그런 대략적인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23절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맨 뒤에 가면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노선이 있는데요. 이제 23절부터는 제3차 선교 여행입니다.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차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도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방도 터키 내륙이에요. 오늘 터키 내륙 갈라디아 지방. 뭐 우리나라 같으면 충청도 지역, 뭐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강원도 이렇게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저 평안도 지역, 함경도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을 통째로 얘기할 때 갈라디아 그러면 갈라디아 그 전체 그 어떤 지역을 말해요. 그 터키 내륙에 있는 그 내륙의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에 가서 또 부르기아는 또 다른 곳인데요. 이 갈라디아하고 붙어 있는 곳인데 부르기아 지방에도 가서 부르기아, 비두니아, 뭐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 자신도 이병규 목사님 생각하면 참 너무 참 부끄러운 게 많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 가르치셨는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가르치시면서 또 옆에서 그걸 늘 봐왔는데 지금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 성경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선명하게 또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하고 또 교인들이 가르쳤는가?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다. 예.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다고. 거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좀 답답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도 예.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조금이라도 만들어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24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아볼로. 아볼로. 예.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언변이 좋은 남자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어디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하면 저기 이집트예요, 이집트. 구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불에 타버렸죠. 불질러 버렸어요. 다 책들, 과거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었을까요? 예, 수많은 이 성경 사본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짓는 설계도 그 어떻게 건축 양식 이집트의 그 무슨 그 많은 그런 그 건축물들 있잖아요. 또 세계 여러 그런 훌륭한 건축물들의 그런 설계도라든지 그런 건축 양식이라든지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자료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대요. 근데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게 아무도 남아있질 않죠. 그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어쩌면 흑인의 가능성이 높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아요. 언변. 말을 잘해요. 아주 그 말을 조리 있게 언변이 좋은 남자고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하다. 야, 성경은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을까? 하여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25절에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 배웠죠. 열심히 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다.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몰라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배웠어요. 그 요한의 세례까지는 뭐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네,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서에서 말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앞잡이다. 그런 거 가르친 것 같아요. 26절에 이 사람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주 담대하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누구냐?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야, 이거 귀한 사람 만났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사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약속했다는 거, 그거 다 가르쳐 준 겁니다. 27절에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아가야 지방은 저기 그 고린도 지역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그 아가야 지방입니다. 유럽에. 그 지중해 건너편이죠. 아볼로가 저 아가야에 가려고 하는데, 아가야로 가려고 하는 때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영접해 주라고, 아볼로에게 편지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라, 어디 교회로 가라. 그 편지에는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 주라고,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추천서를 써준 거에 말하자면.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성도가 된 사람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전해주는 거죠. 그들이 듣고, 이야, 참 귀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저런 귀한 사람이, 야, 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들 참 귀한 건데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 또 교회 뭐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겁니다.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요. 이게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예. 없어지지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또 그 가운데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가 희생 많이 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아가야 지방의 많은 성도들에게 큰 그 위로와 도움이 된 거죠. 28절에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어요. 아주 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뭐 성경 구절구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변론하고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 성경 가르치면 유구무원이에요. 더 이상 뭐 할 말을 못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능통하고 또 아볼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전했겠어요. 확신 있게 전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결심하고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절대로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요. 예. 이게 서글서글하고 덜 익은 것 같고 맛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예. 그렇게 전하려고 저는 결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더라도 그 책에 무슨 아름다운 말, 뭐 듣기 좋은 말들 이런 거 섞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울지 순교자가 될지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참 별고 같은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잖게 뭐 좋은 말만 해주고 점잖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그냥 전하시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또 믿는 성도 믿는 사람을 권면하는 거 주일 잘 지켜라 그러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예배 잘 참석하라 그러고 12조 생활하라 그러고 권면하세요. 권면. 네. 안내도 좀 일찍 나오라 그러고 네. 안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내 좀 하라 그러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 잘 안 변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며 또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여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믿음의 집사 부부, 또 아볼로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여러 동안 많이 듣고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시온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